빨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함께 가는 거. 그죠? 함께 간다. 울산에서 우리 서울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뭐 KTX? 아니면 울산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목사님 더 빨리 갑니다. 아니면 뭐 최고급 세단, 뭐 스포츠카 그런 자동차를 타고 빨리 밟으면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그런 교통수단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여러분 언제 그냥 왔는지 모르지만 와 그냥 빨리 왔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옛날에 보면 뭐 KTX가 아니라 뭐 무궁화 그죠? 그런 뭐 열차를 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먼 길도 빨리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멀리 그죠? 멀리 갈 수 있느냐.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3절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어제도 잠시 말씀을 살폈지만 오늘 여러분 3절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맞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이 형편,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움의 상황을 직면하다 보니까 그냥 로뎀 나무와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 스토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엘리야의 신앙의 패턴이 나와요. 신앙의 패턴. 여러분 엘리야가 그동안 여러분 어떤 신앙의 패턴을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는 움직이더라.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설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17장 2절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을 때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17장 8절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갈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18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그런데 오늘 19장 넘어오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영적인 번아웃, 어떤 영적인 그런 탈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탈진을 경험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17장 1절, 17장 2절, 17장 8절, 18장 1절 이 모든 말씀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갈 때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 또한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말씀을 보고가 아니라 형편을 보고 그러할 때에 오늘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엘리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또 여러분 멀리 가야 되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마라톤 맞죠? 마라톤. 단거리 100m가 아니라는 거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주여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그거예요. 어디 계시느냐.
마치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죠?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바람.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면 무섭잖아요. 그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지. 여러분 컨테이너가 그죠? 저 막 산 위에 막 날라서 올라갈 정도로 저 미국에 보면 허리케인 물론 우리도 태풍이 오면 큰 바람을 만날 때가 있지만 누가 봐도 와 무섭다. 아파트가 막 흔들흔들 막 흔들리잖아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강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 가운데 계실 것 같은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진 가운데 지진도 무섭잖아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여러분 세미한 소리.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바람, 지진, 불 같은 큰 능력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이 있는 그런 교회.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임하고 부드러운 속삭임. 그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스몰 보이스. 그러면 스몰 보이스 되면 작은 소리. 그런데 여러분 NIV 성경에 보니까 gentle whisper. 이게 뭐냐면요. 부드러운 속삭임. 진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큰 소리 칩니까? 큰 소리. 진짜 사랑하면요. 속삭여요. 자기야. 이거 어땠어? 저거 어때? 부드러운 속삭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작아지더라. 그래서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그럼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속삭임. 말씀의 결론입니다. 멀리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과 함께. 그죠? 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엘리야가 말씀과 함께 갈 때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런 그가 이 형편을 보다 보니까 그 상황 앞에서 그냥 매몰되어지고 말더라. 그래도 멀리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바람, 불, 지진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 이 하루도 이런 주님과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